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주신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를까봐 에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한마디가 완성되기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알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를 향한 찬양이 정말 진실되게 100%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께 찬송드리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반복되고 습관적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아 회개합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장사나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2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덥군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앞뒤에 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이거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마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뭐냐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이 내용이 오늘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오늘 말씀에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마지막 13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3절을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다시요. 약간 멍 때리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같이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PPT 제가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는지, 몇 시에 재림하는지, 그거는 어떤 누구도 그 시기는 알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왜 13절이 중요하냐면, 제가 요거를 먼저 했군요. 죄송해요. 13절을 왜 얘기했냐면 그 위에 24장 36절도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걸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이 25장 13절도 똑같고, 이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인크루지어죠. 요거예요. 인크루지어. 뭐냐면 수미상관법 뭐냐면 가장 처음에도 이거예요. 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다시 또 25장에 와서도 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어 라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24장 36절부터 오늘 25장 13절까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샌드위치면 샌드위치 듯이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어, 즉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24장 36절 바로 다음 절에 뭐 나오냐면 37절에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24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홍수의 심판, 여러분 홍수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것. 단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고 모두가 홍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홍수의 심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동시에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렇게 날 거야 라는 모형,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오늘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한대요. 이런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이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심판과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눈으로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저수지에 담겨있는 많은 물과 같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려 진노의 홍수가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홍수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물을 막거나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날 교회들이 지옥에 대한 교리, 지옥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고 목회자가 지옥을 설교하면 인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옥은 선포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유튜브에 장사나 목사가 설교했는데 올라갔어요. 좋아요 하나 누르고 싫어요 10개 누른 거예요. 그럼 제가 속상하겠죠. 그래도 설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왜 지옥을 선포해야 하냐면 지옥 두려움을 설교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 지옥을 충실하게 설교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옥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지옥의 심판을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 깊이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신랑이 나오고 열 처녀가 나옵니다. 여기서 열 처녀는 신랑이 하나, 신부가 10명이 아니라 10명의 신부 들러리를 의미해요. 신부 들러리. 그런데 여기서 5 처녀는 슬기로워서 뭘 준비하냐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요.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타죠. 슬기로운 처녀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1절의 천국에 대한 비유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야, 슬기로운 5 처녀는 참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8절에 미련한 5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도 좀 기름을 나눠줘. 기름이 없으니까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 우리가 나눠주면 다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다 가서 사라고 얘기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 이기적인 태도에 초점이 있지 않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에 있어요. 초점은 구원은 지극히 개별적인 것이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 기름 나눠줘 해서 또 나눠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지극히 개별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요. 나는 기름을 준비했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7절에도 준비하세요. 10절에도 준비해라. 13절에도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깨어있어야 할까요? 시온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깨어있어야 할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면 바로 12절입니다.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2절 중요한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가 중요해요. 헬라어 에이도라는 건데 이 알다라는 동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친밀히 아는 것을 얘기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대통령을 압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경험적인 암일까요?
지식적인 알미죠. 제가 대통령을 압니다 해도 대통령은 저를 보고서 난 너 모르는데 이럴 거예요. 지식적인 아는 거니까. 그걸 의미하지 않고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라고 할 때 아는 거죠. 아내를 경험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사나야 내가 너를 안다.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알아요. 이것이 구원의 열쇠라는 것이, 즉 인격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경험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로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열쇠다.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적으로 안다.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한 노아, 그 홍수 심판의 노아의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창세기 6장 앞에 부분 1절부터 7절은 사람의 죄악, 그것이 가득 차고 넘침을 얘기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까 이미지처럼 영원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입었대요. 그 은혜를 입음으로 9절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었대요. 의인이 있잖아요.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고 나오나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나와요. 오늘 핵심 메시지, 제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핵심 메시지 이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성욱 교수님, 그 교수님께 제가 질문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사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럼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오늘도 교사 모임 할 때 그런 핵심이었는데, 하나님과 그러면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그 증인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을 찾다가, 제가 7년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고등부에서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 7년 전에 친구들이 지금은 청년이 됐죠. 지금도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장사나는 떠났어도 그 학생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남자 3명이거든요. 너네 예수동행일기 쓴 거 같이 설교 때 나눠도 되니? 네, 그럼요, 돼요. 우리의 삶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3명 걸 짧게만 제가 캐치해 왔어요. 21년 3월 17일 여러분과 똑같이 제자훈련했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이건호,
이건 제 처남이에요. 제 아내의 막내 동생. 이렇게 썼어요. 저는 종종 마음과 육신의 편함에 죄가 틈타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민감성을 제가 놓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24시간 항상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따끈따끈하게 수요일날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월 16일 화요일 김종수, 아주 잘생긴 남자 청년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찬양이도도 참 잘해요. 이렇게 썼어요. 내가 두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작은 결단으로 코람데오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대요. 코람데오가 이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3월 5일 최승민 학생이에요. 청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 일기도 쓰지만 막상 삶에서 딱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부분만 구하고 실제적인 부분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실패를 많이 써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지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제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전임 사역, 풀타임 사역 뭐냐면 원래 파트 전도사로만 강도사로 섬기다가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도 나오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가 많아졌어요. 원래 안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설교도 새벽 설교하면은 5일 동안 하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도 6주 동안 준비를 해야 하고 주일 오전에는 매주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이게 설교가 그냥 쉬워 보이잖아요. 이 설교 주일 설교 위해서 이거 딱 끝나잖아요. 전 다시 오후부터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해요. 월요일, 화요일 눈빛이 난 관심 없어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거 일주일 내내 준비해. 이 한 편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세례식 때는 주일 오후도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금요 성령 기도에도 설교해요. 그냥 쉽게 한 주면 11편을 설교해야 돼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설교를 많이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제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걸 경험했어요. 아이러니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제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멘토 김승혜 목사님 예수동의 일기를 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게 딱 깨달아졌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동의 일기에.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다. 다시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봐도 그거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같아요. 근데 이게 딱 저 같았어요. 아, 내가 말씀을 통과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예수동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제가 제 삶이 딱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예수님이 아니라 제 생각, 제 시선, 제 마음이 다른 것에 많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새벽에 일어나도 일어날 때 예수님, 새벽 기도를 와도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드리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다시 금요일날 출근해서 교회에서 오전에 막 사역을 준비할 때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사역을 준비하고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다시 오후에 열심히 사역할 때도 예수님을 앞에 모시게요. 집에 갈 때도 가정을 또 섬겨야 돼요. 가정 사역할 때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저녁 식사할 때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금요 성령 기도에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친구는 끄덕이지만 어떤 친구는 한숨 쉬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집에 금요 성령 기도회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것도 반드시. 오늘은 제자훈련도 마지막 신청 받습니다. 지금까지 10명, 1명이 취소했어요. 9명이 신청됐는데 오늘 딱 12명에 마감을 합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전 절대 억지로 안 해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같이 하면 1년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온전케들이 찬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동행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인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학교 갈 때도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예수님을 봅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장사나는 없어져도 여러분의 마음에 딱 하나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때,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로, 시험으로, 앞으로의 미래로, 스트레스로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돌파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의 천국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과 너의 외로움과 하나님 너가 어려워했던 것과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내가 잘 안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 윤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과 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세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자가 되어서 통과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행복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과 공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 윤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좀 중요해서 광고를 제가 하겠다고 부탁을 드렸고요.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오늘은 학습, 민영이랑 은우는 학습 오늘은 안 해요. 다음 주에 오면 되고, 오늘은 세례 입교만 교육을 받습니다. 12시 50분까지 늦지 않게 오시고, 다음 주 주일 세례식은 1시 50분 다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2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줌으로 진행돼요. 여기 와서 진행되지 않고 줌으로 하고요. 매주 토요일 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7일 토요일 날 시작을 하고요. 22주 과정 거의 1년 쭉 끝날 때까지 할 것 같고, 시험 기간에는 1, 2주를 쉽니다. 그리고 책은 총 39,000원이고 교회에서 반을 지원해서 19,000원만 내면 됩니다. 총 12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까지 9명 지원 받아서요.
12명이 넘어가면 받지 못하고 오늘 또 마감이에요. 월요일 나와서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해요, 안 돼요. 오늘까지 딱 끝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해주시고 오늘 이미 신청한 9명은 저와 여기서 오늘 만나고 가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오늘 이렇게 9명까지 요 앞에 저랑 만나고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자훈련 신청하고 싶어요 한 친구들도 요 앞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복송 우리 승미가 해주나요? 네, 나와서 해주십시오. 없나요? 네, 오늘 그럼 예배 마쳤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만 옆으로 모여주세요. PPT 그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제자훈련 하는 친구 9명, 그 다음에 또 새로 신청할 친구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제자훈련 친구 신청한 친구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의자에. 네, 조심히 가세요.